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하실 때 제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어디 가서 나귀를 하루 동안 빌려와라. 여기 돈은 여기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나귀 주인이 묻기를 이것을 풀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야면 허락할 것이다.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것을 풀어서 무엇을 하려는가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그랬더니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세계를 밟는 자들이 왜 너희 선생님과 너는 성전 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세겔씩을 내었어요. 왜 너희 선생님과 너는 성전 세계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난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빨리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맨 먼저 낚아 올리는 고기의 입을 열면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을 얻으리라. 그걸 가지고 와서 성전 세계를 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빨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던졌는데 거기에서 동전 한 세겔을 얻게 돼요. 물고기 입을 여니까 거기 동전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이 됐다.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 세계를 내라.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들이 성전 세계를 안 내도 되겠지만 그러나 내자. 그렇게 해서 성전 세계를 내고 들어갔어요. 자, 물고기를 잡으면 입을 열면 거기에서 한 세계를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역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태우게 되었어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됐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지고 있는 언약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 여러분들은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져요? 예? 땅도 그대로 있고 하늘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도 땅도 없어진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루어진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늘과 땅으로 불로 심판하실 때가 이른다. 하늘과 땅이 불에 녹아질 때가 온다. 베드로는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었던 것처럼 모세가 믿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이 엄청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병 고침 받는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는 귀신 떠나가는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거기에 건강 회복도 있고, 이루어져야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 믿어져야, 이루어져야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지기를 축원해요. 믿어지기를 축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너희 엄마야, 이거를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었고 너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이에게 계속 설명해요. 근데 설명 안 해도 아이는 알아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주고 이유식을 먹이고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갈아주면서 그 아이를 계속 키우게 될 때 그 아이는 사랑받으면서 어머니를 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받으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게 될 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신령한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지라.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내가 하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이 막 꾸짖었다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 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축원해요.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그 땅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요 960km, 거의 1000km 가까운 거리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가래요. 그래야 내게 복을 준대요. 그리고 그 땅을 다 너에게 준대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하란 땅에서 그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 후에는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는 그 거리가 640km예요. 640km. 참조로 아실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 사람의 세계는 언어가 틀린다니까. 언어가. 우리나라 말과 러시아의 말이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러시아에 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가나안 땅 사람의 말이 틀려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의 말이 틀려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길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갔어요. 640km를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데려가 죽은 다음에 하나안 땅에서 640km를 걸어서 거길 갔다니 엄청난 거리예요. 그곳에 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말이 통합니까? 말 안 통해요. 전혀 그는 외로운 나그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 가나안 넓은 땅을 너 안의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족, 이 한 가족에게 그 넓은 땅을 준다. 사실은 그 땅은 가나안의 7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을 치루어야 그 땅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낚시질 했더니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입을 여니까 거기에서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정말 있네요. 가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이걸 어디에 쓰려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오케이, 가지고 가. 허락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 맞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 시대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 가면 돼요. 들로 가자면 들로 가면 돼요.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가면 돼요. 십자가 지러 가는데 갈보리 언덕 가자. 그러면 가시면 돼요.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부활하자. 재림의 그날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모든 건 다 말씀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믿어지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과 살 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이니까. 그런데 말씀은 형통하잖아요. 빛이라으며 빛이 있었고 말씀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사는 길에도 주 안에서 형통하는 거예요. 주 밖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형통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형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온다.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탄 거예요. 예언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언대로 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십자가 지실 거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예수 믿는 건요, 예수 믿는 건 병고침도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오병이어 역사도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아시겠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게 궁극적이에요. 귀신을 쫓는 것도 세상에 있는 동안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도 세상에 있는 동안이에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나귀 타셨어요. 메시아가 걸어야 될 길을 예수님이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귀를 타시는 거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네. 예수님은 메시아네. 예수님은 그걸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귀 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 위에 얹었어요. 겉옷. 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도 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나귀 앞에 길을 깔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겉옷이 잠잘 때도 이거 입고 잤고 걸어다니고 외출할 때도 이거 입었다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이 잠옷이고 겉옷이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라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그들은 그 옷을 벗었을 때 벌거벗었을 것 같아요. 벌거벗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 가관이지 않았겠어요?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양복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아래 깔고 예수님 밟고 가십시오. 그런 수준에서 이해가 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의 길을 추구하니 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소나타 타고 갑니까? 아니요.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요. 전용기 타고 가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타는 승용차도 아마 전용기에 싣고 가서 거기에 미국을 가든지 캐나다를 가든지 그 전용기 차 안에서 대통령의 일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트가 깔리잖아요. 의장대회가 막 사회를 하고 나팔을 불잖아요. 축포를 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전쟁에서 왕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성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신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탁 들어오면 성사람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승리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왕의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종려나무는요, 생기기를 부채살처럼 생겼어요. 잎사귀가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나무가 10m 정도까지 큰다 그래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거기에서 대추야자 열매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참 맛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나무예요. 이 나무를 흔들었다니까. 예?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 흔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나무가 뭐예요? 이게 종려나무 아니에요, 이거. 팍 흔들면서 찬송 부르면 종려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거 흔들리잖아요. 이거라도 가끔 흔들면서 찬송 좀 불러요. 그래 이 주님께서 종려나무가 없으니까 손바닥이라도 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는 애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귀 타고 입상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의 생각은 정치적 메시아예요. 정치적 메시아. 물리를 걸으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셨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독립을 선포하시고 로마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케 하시고 이 사람들은 이런 호산나 이런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이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의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천국이 믿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믿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대속물로 죽어주려고 들어가셨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이 어떻게 믿어져요? 십자가가 어떻게 믿어지고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믿는 건 너무 쉽다. 돈을 믿는 건 너무 쉽다. 어린아이에게 아이스크림 몇 개만 사주고 10,000원짜리 줘도 그 아이가 돈이 귀한 줄 안다니까. 설명했잖아요. 탈북자에게 마트에 가서 몇 가지만 사면서 시범으로 보여줘도 돈이 무엇인지 탈북자가 카드가 무엇인지 안다니까. 돈의 위력을 보여주는 건 2시간도 안 걸려요. 예? 돈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는 2시간도 안 걸린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내 눈과 귀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이것이 어떻게? 성령이 와야 믿어지지요. 성령이 와야 믿어지지. 근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고 그 흘린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의 증거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면 믿어진다 그 말.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휴거가 믿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몇 년 믿었는데 직분이 뭔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안수집사 언제 됐니? 예, 언제 안수집사? 장로 언제 됐니? 언제 됐어요? 그래?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교단이 어디냐? 예수님이 그거 물어요?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딴 거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 믿어지게 하고 부활 믿어지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이 피부가 파라져요. 피가 굳어지니까 파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뇌가 굳어지고 눈부터 썩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부활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심판 부활 돼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안 믿으면 부활은 부활인데 심판 부활이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탄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화와 보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가 있다,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화와 보물이 다 감추어져 있다, 이런 엄청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탁하는데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시를 축복해요. 대화하면서 살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나 오늘 서울 가거든요. 언젠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그래, 같이 가자. 예수님, 저 오늘 제주도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이런 들리지 않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져서 성령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귀에 태웠던 예수님, 그분 안에는 창조가 있고, 그분 안에는 부활이 있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분 안에는 만물이 있고,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시고, 나귀는 등에 태웠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치면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종려 주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나귀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창조가 있고 만물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날마다 종려주일에 감격을 안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